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노광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비록 한정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릇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사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년 축복 대신방 예배를 통하여 중부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각 구역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각 구역장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각 구역과 성도들과 교회가 부흥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는 건강한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각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큰 일들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옳다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멀리 이국 땅으로 파송된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안전한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가슴 속에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심전력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실 때마다 하늘의 영역과 비전을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풀론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6절에서 28절, 2장 18절입니다. 1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은경 집사님께서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또 오늘도 호흡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현장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왔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이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하며 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기들이 있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건강한 심령과 육체도 주셔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며 은혜로 살 수 있는 주께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족도 있고 오늘 현장 예배에 나와 있는 가족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것도 또 이렇게 우리 삶을 시와 때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모든 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가족에 대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가 그가 헬라 제국을 이제 번성케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제국의 중심이 마케도냐였잖아요. 마케도냐를 이제 또 새로운 정복을 위하여 출발하면서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정복할 곳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복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전투의 연속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전쟁을 위하여 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그 가슴에 보석을 품고 이렇게 전쟁터에 가다가 지쳐있는 군인들, 지휘관들 이들을 보면 그 품고 있던 보석을 하나하나 꺼내서 나눠줬답니다. 힘내라. 그래서 이 병사들이나 지휘관들이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쳐있는 지휘관들, 병사들에게 보석을 나눠줍니다. 있는 대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한 지휘관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을 다 나눠주다가는 금방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아껴서 적절한 때 조금씩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걱정하듯이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진정한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보석이 있는 한 마음껏 나눠줘도 난 줄 것이 있다. 이 지휘관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귀한 보석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줄 것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게는 정말 중요한 보석이 있는데 나눠주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다 라고 했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보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나눠줘도 또 나눠줄 보석이 내게 있는 것이다. 내게는 가장 귀중한 보석이 희망이다. 희망,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희망 아닙니까? 우리의 성경적 고백을 한다면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 희망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사회학자들은 세 가지가
몰락하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한단 말이죠. 사역자들이 말하고 하는 왜 사람도 현대인들은 희망이 없는가? 왜 절망하는가?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가? 그럴 정도로 왜 이렇게 희망이 없냔 말이에요. 희망이 있다면 절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희망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근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뭐냐? 왜 문제가 되느냐? 세 가지가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진짜 이 시대가 희망이 없는 이유는 가정이 몰락하기 때문이다. 가정이 해체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일하고 들어가면 또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희망차게 희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내일에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을 제조 내지는 공유 내지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대요. 그 자리가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희망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행동해서 수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의 해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공교육의 몰락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몰락. 가정의 해체, 교육의 해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교육이 해체되고 있다. 공적인 우리가 흔히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공적으로 가르쳐야 될 가치, 공적으로 전해줘야 될 윤리, 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체에서 알려줘야 될 도덕성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나 학생들의 이 신뢰받는 구조가 깨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교육이 몰락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걸 노래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급속한 사회의 타락이 있다. 사회의 타락. 구조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리 가도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게 만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좋은 생각해야지 해도 보고 듣는 게 생각하는 게 다 타락한 이야기, 타락한 그런 이야기만 들어올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의 몰락 이것이 희망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더해지는 게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사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의 감염병 상황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감염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이런 사회 진단을 할 수 있는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해체라든지 또는 공교육의 몰락이라든지 또는 예컨대 급속한 사회적 타락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을 하고 또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설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뭔가 몰락이 됐을 때 대처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급속한 사회 예측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는 게 이 악한 현상이라는 게 부정적 현상이라는 게 이 희망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급격한 절망의 상황에 직면해. 코로나가 여러분 요즘 보세요. 자영업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 이 건강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우울함으로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그런 상황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다 뭐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답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뭐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이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신앙. 창조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인생이 다시 가정도 시작되고 몰락한 교육도 시작되고 그리고 급속한 사회적 타락 현상도 다시 제동을 걸고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돌아가는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희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희망이 되시는 분이 뭐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뭐냐?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는 뭡니까? 창조신앙이란 시작입니다.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시간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시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희망은 시작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내가 좋은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베레시트라는 말이 있어요.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 빠라, 창조했다. 누가? 엘로힘. 무엇을 하샤바트 하레츠, 땅과 하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희망이 없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창조신앙은 시작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은 시작이 있으면 진행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진행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상 하나님은 진행시키시고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창세기에 닉네임, 애칭이 있다면 시작의 책이라. 시작의 책. 여러분, 왜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시작할 수 없을 때예요.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없어도 오늘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작할 수 있는 뭔가 있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을 시작할 수 있고,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부부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새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교육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 있다면 이거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희망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뭐합니까? 믿사오니. 이게 창조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시작한, 이게 만드신 것이라는 이 만든 빠라라고 하는 말에는, 만드심에는 시작이에요. 시작. 태초에 만드셨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작이 됐다. 천지도 시작됐고 사람도 시작됐고 시간도 시작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진행도 시키시고 결실도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 이상 시작하셔요. 택하심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이상 사람답게 만드시고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네, 교회를 다닙니다. 당신이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믿음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의 믿음은 내용이 뭐냐 할 때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창조신앙이다.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진행되는 것도 믿는다. 그러므로 결과도 믿는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예컨대 가정도 해체되고요,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교육이 안 돼요.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교사로 일하실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일단 교사로 대우를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인지라 또 어떤 마음도 생깁니까? 사명감을 하다가도 아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시간만 때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가 급속 타락했어요.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이 타락의 물줄기가 가정 깊이 들어와 있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외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해도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벌금이나 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 다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시작으로 가야 돼요. 시작이 돼야 돼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작으로 가야 돼요. 시작으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찾아낼 수도 없고 또다시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처음으로 가야 돼. 처음 신앙은 뭡니까? 시작 신앙이 뭡니까? 근본 신앙이 뭡니까? 창조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창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문제, 해체되는 문제, 무너지는 문제, 타락하는 문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감염병의 문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창조 신앙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신앙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창조신앙을 승리한다는 말은 세 가지의 삶을 의미해요. 첫째는 질서 있게. 따라합시다.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첫째는 질서 있게. 둘째는 따라서 감당하며. 둘째는 감당하며. 셋째는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창조신앙의 삶이 있어요. 창조신앙의 삶이 있는데, 창조신앙의 틀이 있는데, 프레임이 있는데, 첫째는 질서가 있습니다. 둘째는 감당합니다. 셋째는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질서 있게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2장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에 특별히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 창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2장에서. 그래서 1장, 2장은 창조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시작하시기 때문에 과정도 결과도 내시는 분이다는 근본적인 신앙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기쁨,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있어요? 흑암, 어두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이제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창조신앙은 뭡니까? 창조는 어두운 것을 뭐로 만들어요? 밝게 만드는 거예요. 밝게. 네? 어둠, 여기 혼돈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는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버려요.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뭐 재료가 없어요. 재료를 가지고 있질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무엇을 만든다면 뭘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근본적인 설명을 하실 때 보면 흑암이 기품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로부터 시작해. 혼돈, 카오스라요. 카오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상태는 카오스 상태예요. 흑암 상태예요. 기품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적 외적 상황, 사회적 상황, 공동체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카오스예요. 몰락 카오스, 해체 카오스, 가정해체 카오스, 공교육 몰락 카오스, 급속한 사회적 타락 카오스, 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직면, 이 카오스라 이거예요. 혼돈. 이것이 곧 어둠이에요. 이것이 공허예요. 이것이 내적 정신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울이에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뭘로 만들어요? 코스모스, 질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창조신앙으로 승리하는 구체적 삶으로 간다는 말은, 창조신앙으로 산다는 말은 질서 있게 사는 거예요. 질서 있게. 바른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창조하실 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어둠에 대비되는 빛이 아니에요. 어둠 때문에 생겨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어둠과 빛은, 밝음과 어둠은 대조되는 상황이지만 처음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도 아니고 예를 들어 달도 아닙니다. 이 빛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해요. 근본적인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그래 밝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기쁨,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게 뭡니까? 빛이 아니에요. 빛이. 그렇죠? 빛이 어둠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요. 셋째 날 땅, 바다, 식물을 만들어요. 자, 이게 셋째 날까지예요. 그다음 넷째 날 뭘 만듭니까? 빛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넷째 날 만드는 게 첫째 날 만든 빛으로부터 넷째가 만들어지는데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큰 강명, 작은 강명을 만들어요. 큰 강명, 해를, 작은 강명, 달을 만들어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에 여러분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궁창에 하늘에 살고, 셋째 날에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바다에 사는 조류와 어류를 만들죠.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은 뭐 만듭니까? 땅에 살면서 식물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든다.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신앙이란 창조 자체가, 과정 자체가 뭘 만들어냅니까? 질서를 만들어내. 질서. 그래서 여러분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잖아요. 정말 바른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도 세우고요. 질서. 바른 질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질서가 나와요. 보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뭐 했죠?
쉬셨다 그래서 6대1의 원리가 나와요. 6대1의 질서 중에 하나가 6대1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6대1에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해체가 됐느냐? 가정이 왜 해체가 됩니까? 왜 급속도는 사회적 타락이 일어납니까? 공교육이 몰락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6대1의 원리예요. 6대1의 원리. 우리 자녀들이 왜 문제가 셉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공부를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 아이들이. 요즘에 청소년 우울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부터 막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대학생 되면 우울증 환자가 막 조현병이 막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6대1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일이고 막 공부를 시켜버려요. 예? 주일도 놀지 말고 공부해라. 쉬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학생 때는 공부해라. 어떻게 됩니까 이게? 6대1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6대1.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돼. 그게 6대1의 질서예요. 이 창조신앙은 질서 있게 사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항상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혼돈을 질서 있게, 질서 있는 걸 혼돈으로 만드는 사람은 창조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정에서의 복된 가정을 건축하는 승리가 있습니까? 누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승리를 경험합니까? 창조신앙을 세워야 돼요. 그것은 곧 질서 있게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만드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서 있게 사는 방식은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주인에서는 안 돼요. 사람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질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할 때 마지막 주신 선물이 뭐냐면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2장 16절부터 쭉 시작됩니다. 17절 보면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는데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이게 질서라. 예? 에덴의 질서, 에덴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질서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 있게 사는 것, 이게 창조신앙으로 사는 삶의 방식인데 질서 있게 산다는 그 핵심이 뭡니까? 자, 누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들었습니까? 질서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6일 동안 창조하는데 빛으로 궁창으로 그다음에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다시 큰 강면 작은 강면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그리고 조류와 어류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다스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사는 동물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만듭니까? 누가 이런 질서를 세우나? 하나님이. 누가 6대1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6일 동안 일하고 다시 힘을 얻고 6일 동안 일하고 다시 하루의 즐거움을 통하여 다시 6일 동안 에너지를 보충하고 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6대1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었어요? 누가 인격적인 존재로 지적인 존재고 정서적으로 따뜻함이 있고 말이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질서 있게 산다는 말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주를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이 창조신앙, 이게 삶의 원리라 이거. 질서 있게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곧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루를 쉬면서 돈 벌려고 머리 쓰고 그리고 머리를 너무너무 써가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하면서 내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질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예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예배만 고집하느냐, 안 드리면 안 돼요. 영상이든 현장이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세요. 이 창조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맺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뭐냐면 질서 있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감당하며, 감당한다, 감당하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왜 가정이 몰락합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이 몰락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사라졌어요. 책임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왜 사회가 몰락합니까? 왜 공교육이 몰락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생의 위치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교사의 위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견디고 있으면 기회가 생겨요. 기회가. 근데 여러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버지 감당하지 않아요. 어머니 감당 안 해요. 아내 감당 안 해요. 남편 감당 안 합니다. 자기의 기분과 정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 나오는 불행이에요. 불행.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게 뭡니까? 감당할 것은요, 아름답게 하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당이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1장 4절부터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 1장 4절에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반복되는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토브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 동사 중에 하나가 토브라는 말이 있거든요. 토브, 좋다는 말인데, 좋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을 계속 쓰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조신앙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좋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게 해야 돼요. 남편이 보기에 좋게, 아내가 보기에 좋게, 부모가 보기에 좋게, 자식이 보기에 좋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성도들이 보기에 좋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보아도 좋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는 보면 좋은데 누구는 보면 싫어. 이거는 창조신앙의 삶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창조신앙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누가 보아도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답게. 우리 원주중부교회가, 원주 시민이 누가 보아도 아름다워야 돼요. 이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삶의 형식으로도 아니면 내용으로 누가 보아도 아름다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속을 들여봐도 밖에서 보아도 아름다워야 돼요.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왜 타락의 문제는 뭐냐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않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장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이는 첫째 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간 말이요. 여러분, 하루를 설명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건 하루 아닙니까? 아침에 우리는 그렇게 계산되잖아요. 근데 창조의 과정, 창조신앙은 이렇게 설명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이때는 둘째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녁은 어둠의 시작입니까? 빛의 시작입니까? 저녁은 어둠이죠. 어둠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뭐가 오는 거죠 지금?
빛이죠. 어둠은 절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건 빛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둠에서 어떻게 빛을 만듭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카오스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운행, 역사하시니까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것은 뭐냐? 어쨌든 쉬워야 돼요. 쉬운데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하라. 누가 보더라도. 나만 내가 볼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라. 아름답게. 우리 부부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름답게 하는 게 감당해야 될 일인데, 진짜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뭐냐?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좋은 냄새 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보기 안 좋은 것을요, 보기 좋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밝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윤리적 타락이 있는 곳에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윤리 도덕성을 여러분 먼저 지켜서 밝게 만드는 거예요. 밝게. 생각을 밝게 하고 사고를 밝게 하고 관계를 밝게 하는 거예요. 밝게. 여기에 구속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밝게 만들어.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 어둠 속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알려주는 거, 재창조신앙이라네요. 주님을 통해서 파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한다는 말이 히브리 동사로 바라, 좀 강하게 읽으면 빠라라고 있는데, 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하나님께만 쓰인 동사예요. 한마디로 우리 같은 사람이 뭘 만들면 있는 걸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 때 빠라라고 그래요. 창조한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뭘 만드는 건 창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이 또 쓰인 곳이 있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 요거를 빠라라고 써요. 빠라. 만들어내시는 걸 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창조주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두운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26절, 28절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네?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죠. 그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여기 생육한다는 말은요,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하면 생육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열매 맺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 번성한다는 말은 라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번성한 것을 증식시키는 거예요. 증식. 그런데 지금 열매를 맺어놨거든요. 이 열매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증식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충만한다는 했어요. 이 충만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퍼지게 한다, 가득 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일이 뭡니까? 아름답고 그 다음에 밝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꽉 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아름답게.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해요. 우리나라만 아름답게 아닙니다. 아프리카까지 아름답게. 그러기 위해 그래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네? 내 영혼만 아름답게 아닙니다. 내 영혼만 밝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아름답고 밝게. 그래서 우리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게 내 인생인데 이게 창조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이미 재창조 주 안에서 만들어진 역사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보게 되면은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여름 냉수같이 뭐하게 만든다?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국 승리가 있다, 열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진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결론 내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질서 있게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하며 함께한다. 여러분, 창조신앙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먼저 계속 우리가 방조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요. 우리는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위격이 삼위시라. 삼위. 그래서 그걸 복수 형태로 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라사대 로고스,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분이 시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결론을 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창조신앙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된 우리가 질서 있게 감당하면서 밝고 아름답게 하는 삶의 결실을 볼 수 있으려면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함께함이에요. 함께하며. 그러면 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오퍼레이팅 한다. 함께한다. 함께 협력한다. 함께 이것이스탄다. 함께 존재한다. 예컨대 말이에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근데 여러분 이 함께 뭔가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7절 18절 쭉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돕는 배필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일 좋지 않은 게 뭡니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는 거. 혼자 있으면요 만사편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만사편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 있어 보세요. 그때부터 정신적, 내적 스트레스 쌓여요. 그러기 때문에 형제도 만나고 믿음의 가족들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 보세요. 이거는 사는 겁니까? 혼자 있어 보세요. 이게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복수예요. 복수.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그래서 근본적인 가정은요, 근본적인 사회적 존재라 삶의 시작에 다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를. 소셜 퍼슨이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적 존재로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극호의 생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삶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 가능합니까? 질서라는 말도요, 나 혼자 있으면 그 질서가 생겨요. 같이 있어야 질서도 의미 있어지죠. 아름다움도 누가 같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밝음의 역사가 노래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뭐냐? 혼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유일하게 한번,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이거는 좋지 않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로토브, 좋지 않다, 좋다는 말, 보기 좋다, 토부잖아요. 로토브, 절대로 좋지 않대요.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건 뭐냐면 혼자 있는 거 안 좋아. 이건 근본적으로 결혼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시작된 얘기면 이게 기본적인 삶의 원리예요.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요. 형제랑 관계를 맺든 누구랑 관계를 맺든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건 안 좋아요. 좋지 않다. 로토브, 절대 좋지 않아요. 적당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절대 좋지 않은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여러분, 진짜 불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는 거 확실해서, 그래서 같이 지나고 친구를 사귀고 동행할 사람을 찾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기본적인 동반자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이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직장에서는 어디서는 함께 일할 사람,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불행이 뭐냐면은 로마차, 오늘 본문에서는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아담이 말이에요. 동물들은 이름을 진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름을 짓는 사람과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져주는 사람과 이름을 받는 사람이, 이름을 져주는 사람은 이름을 받는 사람을 지배해요. 지도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막 짓는데 돕는 배필이 없어요.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없으므로 로마타라니까, 진짜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일단은 혼자 있는 게 불행한데, 그래서 아니구나, 혼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돕는 자를 찾는데, 도울 사람을 내가 누구라도 도와줘야지 하고 도울 사람을 찾는데 돕는 자도 없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로마차, 이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가요, 대가족에서 소가족, 소가족에서 이제는 아예 홀로가족이 돼버려요. 홀로가족. 나 홀로 산단 말이에요. 나 홀로 있을 수는 있으나 관계적 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항상 같이 있어야죠. 여러분, 외로운 고독사라는 게 왜 나옵니까? 홀로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홀로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당신의 존재가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아픈 상태인지, 누워있는 상태인지, 고단한 상태인지, 쓰러진 상태인지. 그러나 관계적인 상황이 무너지고 홀로의 존재로 사회적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존재가 사회 속에 사라져버려요. 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쓰인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대답은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무슨 신앙? 창조신앙이에요. 도움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창조신앙이라 이거예요. 그 창조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뭐냐?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하면 실망할 때 있죠?
함께하면 상처받을 때 있죠. 함께하면 울어야 될 상황이 있죠. 절망적 상황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함께 울고 속상해서 울고, 때로는 속상해서 살기 싫다고 하면서 울고, 그럴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오냐면 위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돕는 자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자, 에제르, 돕는 자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창조신앙이거든요. 나의 모든 걸 시작하시면서 함께 하셔요. 진행하시면서 함께 하셔요. 결과를 내시기 위하여 함께 하셔요. 그 에제르 하셔요. 그 에제르 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도 뭐 하면서 에제르, 도우면서, 도움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돕는 자리 있으면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감당하며 아름답게 하고 밝게 하는, 무슨 일을 해도 아름답게 하고 밝게 하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함께 하면서, 돕는 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창조신앙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예컨대 감당하며 아름답게 밝게 하며 살고, 또 예를 들어서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함께하며 서로 돕는 자로 머무는 삶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사실 사람에서 이게 나왔다면 오늘날 몰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희망이 사라지진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바라보라, 생각하라. 바라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는 지금까지 못했던 질서가 일어날 수 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못했던 감당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함께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조신앙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서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삶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신앙으로 희망 없는 때에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원주중보교회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바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창조신앙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되 평생에 창조신앙으로 승리의 계획을 부를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코로나 방역 여러분 잘 안내에 따라서 기본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게 신앙생활도 또 교회생활,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 신년 축복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전도원례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연합회 임원, 지존대 임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기당이 다음 주에 있고요. 설교 말씀을 위한 주중 설교 성경 읽기 안내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 때는 구약 성경 39권을 40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4장부터 11장을 읽고 오시면 여러분 말씀 3장부터 읽으시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거구나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수요 설교는 신약 성경을 제가 27권을 30주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금주 수요일에는 21장부터 28장, 그 다음 주에는 1장부터 16장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대로 성경을 주일 설교 40주, 그 수요 설교 30주를 듣게 되면은 따라서 읽으면서 오면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 수요 설교를 혹시 못 듣더라도 영상으로라도 꼭 들으셔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백용영, 김용민 집사님 자녀 우리 백승희 자매가 김우영 형제랑 금주 토요일 2시에 결혼이직을 진행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이 있고요. 또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최기락 안수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장석용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장영덕 집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잘 마쳤고요. 여러분 유가족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헌장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제2주차장에 꼭 차를 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앞에 대지 마시고 제2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또 예배를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에 안내 잘 하시고 본당이 안 되면 교육 영상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창조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임에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창조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파송받아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